귀하고 복된 추석 가정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충진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같이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속에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에베네세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시간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추수에 감사하며 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보며 우리의 예배가 소중함을 돌아보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구원의 소망을 깨닫고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오 천국이 늘 치소서.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온 가족이 이 시간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충진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추석 명절 또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온 가족들이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요, 하늘의 소망을 꿈꾸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꿈꾼다.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가 꾸는 꿈이 있을 테고요, 또 어머니가 꾸는 꿈이 있을 테고요, 또 우리 부모님이 꾸시는,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꾸는 꿈들이 아마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꿈대로 참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물론 성공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참 되지 않는 것들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조금은 재미가 없는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더 직시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들마다 꿈꾸는 것 중에 동일한 것이 있는데요. 그 하나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지금 새벽 예배 본문, 특별히 오늘 새벽 본문으로 말씀을 정했는데요, 하늘의 장막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장막, 이 땅에서 살아갈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힘들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들을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이 인생의 마지막 이 죽음이라는 환경,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이라는 환경 너머에 있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죽음 너머의 삶을 단순히 이 죽음이라는 단어로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그 새로운 삶을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이 시간에 함께 경험하며 또 발견하며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거할 집이 필요하죠.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도 자신의 집이 필요합니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비바람을 피하고 세상으로부터 이 보호받기 위해 모두에게 이 보금자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이란 것을 소망하게 되면 이 땅에서는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유한하다라는 것은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다녀보면 또 장례식에 예배를 집전을 해보면 너무나도 다 각양각색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똑같은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각양각색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의 인생을 다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은 동일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의 결론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그 욕심들, 거룩한 욕심도 때로는 될 수가 있겠지만 거룩한 욕심을 넘어서는 욕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땅에서의 장막집을 우리는 너무나도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성도들이 진짜로 바라고 원해야 될 장막집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장막집과 영원한 하늘의 집을 비교하면서 바로 자신의 이 믿음의 소망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모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이 방향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장막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를 생각하면 뭡니까? 가건물이죠. 그런데 가건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텐트, 수시로 이동해야 되는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텐트를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가 가진 육체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육체 안에 우리 영혼이 거하는데요, 그래서 육체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장막집이다. 이 죽음이라는 것과 우리가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육체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임시처소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한하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영원히 머물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떠나는 곳이 장막집이고 육체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고를 한다라는 거죠.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다. 11절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지기 때문에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인생을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산도 영원하지 못하고 하늘도 영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딛고 선 땅도 영원하지 못함을 알아 세상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 저편, 이 너머에 있는 삶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은요, 유한합니다. 아버님이 어머님이 연세가 드셔가시면은요, 어느 때가 되면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한한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금 저를 비추고 있는 이 카메라 제 뒤에, 이 뒤에 뭐가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뒤에 뭐 강단 배경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의 공간 속에서 이 뒤에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 넘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장막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놓고, 우리의 미련을 놓고 살아가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확신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늘의 집은 사람의 건축 기술로 시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집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하고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바울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탄식하며 하늘의 처소를 사모하는데 4절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몸을 벗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으려는 소망이 바로 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의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어려운 이때에 진짜 본질, 진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함께 그 길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막집을 벗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입을 것을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은 그분의 약속과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증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증.
요즘 보증 잘못 써면 자녀들까지도 힘들어지잖아요. 보증은 아무나 서는 데가 아닙니다. 오늘 가족들 다 모이셨으니까 절대 보증 서면 안 된다 교육도 좀 하시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증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성령께서 보증하시다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존재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입을 것을 소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한 것은요, 우리 마음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증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증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공포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걸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은 생명의 인이며 천국을 보증하는 인이며 하나님의 소유의 인이에요. 증명 도장이잖아요. 인은 도장, 인치신다라는 거, 도장 찍는다라는 거예요. 보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보호 안에 있어 안전하다는 것과 우리를 시시콜콜하게 호시탐탐 노리는 이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증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택함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요, 우리의 걸음에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꿈꾸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기 중에 이 여러 사람, 한 5사람, 3사람, 4사람, 때로는 2사람도 있지만 이 긴 막대와 끈을 이용해서 각 사람의 오른쪽 다리를 같이 묶고요, 또 한편은 왼쪽 다리를 긴 장대를 놓고 그 장대에 각 사람의 왼발을, 또 한쪽은 오른발을 묶습니다. 기차 게임이죠. 기차 게임. 그런데 그 게임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 둘 걸어가는데 앞사람이 하나 둘 하는데 뒤에서 앞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둘 셋 하면 어떻게 될까요? 꼬이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반환점조차 돌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주장하심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 애쓰고 애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특별히 하늘의 소망을 꿈꾸는 가정은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방법과, 이 나무에 보면 결이 있잖아요. 결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전과 플랜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면 전체를 고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말을 듣기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잘못된 부분은 흐름을 끊어야 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결에 맞춰서 움직일 때 역동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가정마다 바로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꿈꿀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의 가정은요, 회복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샘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는 성도의 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장막집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증거가 전혀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도무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이 7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집에 대한 소망 때문에 믿음의 이 위인들은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도전이 다가왔습니까? 자녀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으로, 나의 직장의 문제로, 여러 어려운 환경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도전이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도전은요, 과감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도전을 이겨낼 때 하늘 소망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에 친히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이라는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5장 말씀을 쭉 보면은요,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의 소망을 두니까 이 땅에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 신앙의 논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이루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애쓸 때 우리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바울은요, 그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것 같지만 그가 남긴 믿음의 족적은요, 지금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에클레시아, 연합한 교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교회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회자도 잘해야 되겠죠. 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누구예요? 모두가, 한 사람만 잘해서는 절대 이 배가 제대로 된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갑판에서 일하는 사람도, 또 항해사도, 또 선장도, 또 배 안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도, 또 그물을 올리는 사람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사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제대로 된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나의 욕심 때문에 이 땅의 장막을 위해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먼저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면서, 그 회복되어짐을 은혜로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선한 말, 또 복된 말, 그런데 진짜 해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자녀를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요, 부부가 서로 존중해 주시고요, 또 자녀는 부모님들에게 효심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 분위기 쫓아갈 게 아니에요. 효심을 다하면서 날마다 전화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좋은 음식도 좀 사드리면서, 선물도 좀 사드리면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도 서로가 돌아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떨까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꿈꾸는 가정들마다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때가 될 수 있기를.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충진의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는데,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주신 은총 입은 가정이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그 하늘나라와 같은 곳임을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갈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손을 좀 잡고요, 또 우리 부모님은 자녀의 손을 좀 잡고, 또 3대가 함께 모인 가정은 서로 잘 아이들을 품에 안고 같이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어려운 이 난제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삶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신 참된 목적을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예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해달라고, 또 요셉과 같이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대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야곱의 축복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없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정말 걸어가기조차,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거나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영광의 길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가정, 우리 또 가장들 되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가정의 또 주부들, 우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들,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소망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를 세우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온전히 날마다 기대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정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하늘의 장막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같이 고백하였사오니 어려운 이때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부모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육신적인 건강과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귀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거룩한 고백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충진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거룩한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추석 명절 모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함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 10월 한 달 동안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 소망을 꿈꾸며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서 귀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충진의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